하나님 말씀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므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오늘부터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4주 동안 오후 예배 때 빌레몬서를 쭉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빌레몬서를 설교할 건데요. 전체적인 설교의 그 전체 시리즈 제목은 살아 움직이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할 겁니다. 살아 움직이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왜 살아 움직이는 은혜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는 우리 안에 임하고 나서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성품,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전 존재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리고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죠. 은혜는 그냥 우리 안에서 홀로 머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의 능력이 이제 가장 압축적으로 잘 그려져 있는 책이 아주 짧은 한 장밖에 없는 신약 성경에서 어떤 의미에서 가장 짧은 책인 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어 신약 성경으로 보면은 333단어밖에 없습니다. 이 짧은 서신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은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볼 수가 있죠. 이 서신이 왜 있을까요? 이 서신은 사실상 사신입니다. 아주 개인적인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이 개인적인 편지가 성경에 왜 있을까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예전에 제가 이제 제 기억에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에 이 빌레몬서를 가지고 이제 사경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제가 이제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이 빌레몬서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니까 우리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을 만한 은혜의 이 움직임, 은혜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풍성하게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빌레몬서를 통해서 짧게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좀 상세하게 훑는 일을 하지 않고요. 빌레몬서 전체 서론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주는 일종의 도전이 있습니다. 그 도전이 어떤 것인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론부터 얘기해드리죠. 빌레몬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럼 빌레몬은 누구고 바울은 지금 왜 이 서신을 썼을까요? 이 서신 전체에는 3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외에도 등장인물들이 더 있어요. 잠깐 훑고 지나가는 등장인물들이 있지만 우리가 볼 때 이제 제일 중요한 3명의 등장인물을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이고요. 당연히 이 편지를 쓴 사람이요. 그리고 빌레몬, 이 편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편지를 들고 빌레몬에게 전달하도록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죠.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3사람이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제가 이제 이 설교를 계속하면서 이제 다른 등장인물들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뭐 한 명이 더 나올 거긴 할 겁니다. 두기고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뭐 주요 등장인물들이 아닙니다. 3명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 그리고 빌레몬, 오네시모, 이 3명을 주요 등장인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도대체 왜 이 서신을 쓰는 걸까요? 먼저 바울의 입장과 그 다음에 빌레몬의 입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네시모의 입장, 이 3가지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이죠.
바울은 지금 왜 이 편지를 쓰고 있고 어떤 상황일까요? 실제로 보면요, 바울은 1절과 9절, 10절, 13절, 23절에 계속해서 자신이 갇혀 있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나 바울은, 갇힌 나 바울은, 이 말을 계속 반복해요.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바울은 갇혀 있습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언제 썼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근데 대체로 일치하는 의견은요, 뭐냐면 바울이 이제 로마의 가택연금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대체로 이제 학자들이 일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증거도 굉장히 풍성하게 많고요. 여러분들이 작년에 끝났나요? 아마 재작년에 끝났습니다. 재작년에 우리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사도행전 강해를 제가 했던 걸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강해가 어디에서 끝났냐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데서 끝났습니다.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에서 이제 감옥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 집에 가택연금을 당한 사건으로 이제 사도행전 전체가 마무리 지어진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갇힌 거예요. 그리고 갇혔는데 이제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이제 어떤 한 집에 갇힙니다. 바깥으로 못 나오는 유배 상태처럼 되죠. 왜냐하면 죄수로 거기를 갔기 때문입니다. 좀 무지한 죄수로 가긴 했지만요. 근데 실제로 이제 바울이 얼마 동안이나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때 4개의 서신을 썼을 거라고 강력하게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 4개의 서신을 우리는 옥중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감옥에 있을 때 보낸 편지라고 해서요.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빌레몬서죠. 이 4개의 서신을 가리켜서 옥중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3개의 서신과 1개의 서신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마 바울이 초반에 옥에 갇혔을 때 보낸 서신이 3개의 서신이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서신이죠. 이 3개가 초반에 보낸 거고요. 그리고 빌립보서는 조금 로마의 감옥에서 좀 약간 나중에 있을 때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앞에 3개의 서신은 이제 바울이 좀 환경이 나았을 때 쓴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가택연금에 있으면서 어쨌든 갇혀있긴 갇혀있지만 집에 갇혀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낫잖아요. 근데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가혹한 환경에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힌 다음에 보낸 서신일 겁니다. 뭐 이거 모든 것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전체적인 역사적인 문맥에 따라서 정황을 비춰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빌립보서는 이 정황에 쓴 서신은 아니고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3개의 서신이 이제 이 상황에서 보낸 서신이죠. 그리고요, 실제로 이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읽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특히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에베소 먼저 읽고 그다음 골로새서를 읽잖아요. 그러면 지금 데자뷰가 느껴지는데? 라고 생각할 만큼 이 비슷한 어휘나 비슷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겹칩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를 들면 어떤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설교를 할 때 어느 시절에 이 설교 뭐 4편을 뽑는다. 뭐 2020년 1월 달에 설교 4편, 2020년 2월 달에 설교 4편 이런 식으로 뽑는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그 4편은요, 뭐 어휘나 표현이나 주요 전달 사항 그런 것들이 비슷할 겁니다. 조금씩 이제 강조점은 바뀌겠죠. 하지만 비슷한 얘기들과 말을 되게 많이 반복할 겁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개념을 전달하고 싶을 때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어휘도 많이 겹치고요. 그리고 전달하고 싶은 내용도 굉장히 많이 겹칩니다. 이제 비슷한 시기에 써서요. 그리고 한 번에 보낸 서신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골로새라는 지역하고요, 에베소는 아주 이 비슷한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황을 보면은 이제 이 빌레몬서는 골로새서, 에베소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렇게 3개의 서신을 한꺼번에 쓴 건데, 한꺼번에 쓴 거를 이제 쥐어 보낸 겁니다. 누구한테 쥐어 보내냐면요, 두기고라는 사람한테 쥐어 보냅니다. 두기고라는 바울의 충직한 이제 동역자가 있는 거죠. 두기고하고 그리고 오네시모, 이 이제 빌레몬서라는 서신을 들고 간 사람입니다. 이 2명이 이제 편지를 배달을 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를 찍고 그다음 골로새로 전달을 하는 역할을 맡았을 겁니다. 실제로 에베소 6장 21절 22절이랑 골로새 4장 7절부터 9절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2명이 3개의 서신을 들고 배달을 하러 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구절들을 다 읽진 않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찾아보십시오. 근데 보십시오. 그러면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바울은 옥에 갇힌 상황이고요. 그리고 빌레몬한테 뭘 요구하고 있습니다. 뭘 부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서신, 딱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서신을 쓰고 있는 거죠. 이게 바울의 사정이에요. 자, 그다음 빌레몬의 사정부터 봅시다. 빌레몬은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입니다.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이 사람이 정확히 어떤 정황에 있는지 우리는, 그러니까 뭐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고 이 빌레몬서 전체를 보면서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미루어 짐작하건대 볼 수 있는 게 상당 부분 있습니다. 실제로 빌레몬은요,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이 이 너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이 이 빌레몬서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집에 교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이 꽤나 큰 아마 부유했던 로마 제국에서 그때 당시 골로새에 살고 있는 중산층 이상 부유층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집에 교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걸로 보아서 이제 굉장히 부유층 혹은 뭐 중산층 이상의 신분과 지체가 높은 어떤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요,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네 자신이 내게, 사도 바울 나한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마도 빌레몬이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로부터 영적으로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빌레몬이 사도 바울한테 빚진 게 꽤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거죠. 게다가 22절에 보면요, 내가 만일 골로새로 가면 거기서 이제 묵을 곳을 마련해 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숙소도 꺼리낌 없이 마련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아주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까 읽긴 했지만은 너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위로를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보아서 골로새 교회 내에서 아주 좋은 신앙인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모범이 될 수 있을 만한 아마 직분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최근에 피택된 직분자 두 분 같은 집사님들 같은 좋은 직분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도 좀 있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하나님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주셔도 좋습니다. 안 주셔도 너무 좋고요. 근데요, 하여튼 이게 이제 빌레몬의 사정이에요. 그럼 오네시모는 누굴까요? 오네시모까지 알아야 이제 우리가 이 전반적인 이제 셋의 구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는요,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기가 옥에 갇혀 있는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 오네시모를 만났다는 거죠.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이제 정도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16절을 보잖아요. 16절을 보면 이후로는 빌레몬 네가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11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오네시모가 전에는요, 너한테, 빌레몬한테요, 무익했다고 그래요.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무익하다라는 말은요, 그냥 별 소용이 없다, 뭐 쓸모가 없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뭔가 손해를 끼치고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면요, 그가 만일 오네시모가 만일 빌레몬에게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전반적인 상황이 이제 거의 답이 나옵니다. 이제 이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요, 이 정도로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있고요, 그리고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이 있고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빌레몬, 원래 골로새에 살고 있는 빌레몬의 종이었던 거죠.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확실하진 않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지 않지만 빚진 거나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라고 18절에 언급하는 걸로 보아서 아마도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 큰 해를 끼치고 뭐 돈 정도 훔쳤거나 했겠죠. 그래가지고 도망을 갔던 걸로 보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종들이 도망치는 일들은 종종 있었습니다. 종들이 이제 고대 로마의 노예제도하고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제도하고는 꽤 달랐습니다. 지금의 노예제도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아프리카 흑인들 노예로 데리고 오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고대 로마의 노예제도는 이렇게 가혹하진 않았습니다. 보통 이제 주인이 괜찮잖아요. 그러면 살만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사는 노예도 있었고요. 일을 시켜가지고 자기 집에서 출퇴근하는 노예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월급을 줬어요. 월급을 주고 그리고 좋은 이제 주인이 있으면은 이제 뭐 복지나 여러 가지 되게 잘해줬습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노예가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회사 다니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그래 고대 로마 시대의 노예제도하고 지금의 우리가 회사 다니는 거하고 뭐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크게 그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좋은 주인 만나는 경우에는 평생 노예로 있기를 희망하는 경우도 꽤 많았어요. 우리도 뭐 좋은 직장 들어가면은 거기서 정년 보장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였죠. 근데 이 오네시모가요. 종으로서 그렇게 좋은 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빌레몬이 어떤 주인이었는지도 사실 우리는 다 알 길이 없어요. 지금 현재 이 서신을 받고 있는 빌레몬은 괜찮은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신앙으로서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이전에 주인으로서 오네시모가 자기 집에 있을 때의 주인으로서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다. 오네시모가 잘못을 했습니다. 돈을 가지고 튀었습니다. 그리고 손해를 끼쳤죠. 그리고 그때 당시 로마의 법령에 따르면요, 이러한 종을 잡잖아요, 주인이. 그러면은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이는 게 당연했죠. 그렇죠? 이런 정황인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이제 이 어떤 정황인지 대강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이런 식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오네시모를 로마에서 만난 겁니다. 로마에서 또 어떻게 하다 감옥에서 만나게 됐을까요? 뻔하죠. 뭐 오네시모가 집버릇 개 못 주고 로마에서도 뭐 도둑질을 했든지 아니면 무슨 뭐 일을 했든지 해가지고 뭐 가택연금을 당했든지 아니면 뭐 감옥에서 만났든지 아니면 가택연금 당한 상태에서 뭐 누가 데리고 왔든지 우린 그 정황에 대해서 다 모르긴 하지만 어쨌든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오네시모는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볼 수 있는 정황은 뻔합니다. 오네시모는 자기의 과거를 얘기했을 겁니다. 내가 사실 원래 골로새 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골로새? 나 골로새에서 복음 전한 적 있는데? 골로새 어디 출신인데요? 어느 집 출신입니다. 나 그 동네 가본 적 있어요. 어디서 있었는데? 제가 사실 종이에요. 그래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건데? 제가 탈출했어요. 어떻게 하다 탈출했는데? 돈 갖고 튀었어요. 그러면 안 되지. 주인이 누구였는데? 빌레몬이요. 뭐? 그 집 빌레몬? 이런 정도의 상황이 지금 제가 너무 연기를 실감나게 한 겁니까? 그런 정도의 상황이 펼쳐졌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변화된 오네시모의 모습을 보고, 그렇죠? 굉장히 한편으로는 오네시모하고 동역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로마의 법은 엄중한 거였고요. 그리고 자기가 빌레몬을 모르는 사람이면 모르거든요. 아는 사람인데 오네시모를 그냥 자신의 동역사로 두기는 안 좋았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까 이 편지를 가지고 돌아가라 집으로. 네? 전 죽을 거라고요. 아니야 괜찮다. 난 빌레몬을 안다. 빌레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와 그리고 너와 같은 형제다.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까 이 편지를 가지고 가면 빌레몬은 너를 죽이지 않을 거다. 너를 형제로 받아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네시모는 그 편지를 가지고요, 그리고 빌레몬에게 가는 거죠. 그리고 두기고는요, 아마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를 가지고 있었을 거고요, 이렇게 운반하고 있었을 거고, 그리고 오네시모는요 빌레몬서를 들고 여행을 출발했을 겁니다. 골로새로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이야기를 전체를 통해서 이제 이게 정황이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레몬한테, 이 빌레몬서잖아요. 빌레몬한테 보내는 서신이잖아요. 빌레몬한테 진짜 요구하고 싶은 건 뭘까요? 제일 중요한 핵심 구절은요 16절입니다.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후로는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네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 상관된 네게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네게는 오네시모가 내 사랑하는 형제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린 형제고, 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형제된 자이기 때문에 얘도 오네시모도 너와 형제다. 그러니까 용서하고 받아들여줘라. 이게 바울의 요청이에요. 바울의 핵심적인 이 16절 얘기하려고 전체적인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16절의 요구를 위해서요, 여러 가지 근거와 설득을 하고 있는 게 이 사도 바울이 쓴 빌레몬서라는 책이죠. 이게 전반적인 서론입니다.
그럼 이 서론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핵심 메시지,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도전은 뭘까요?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아주 무모한 짓을 하고 있죠.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네시모는에게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배신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배신하지 않고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람 변화되기를 원해요. 보세요, 오네시모는요, 한 번 배신한 사람입니다. 그럼 두 번 배신은 못할까요? 빌레몬을 배신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럼 사도 바울은 배신 안 할까요?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서신을 들고 보냈는데 그냥 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혹은 뭐 거액의 연보를 들고 배송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돈을 맡기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우리 한 번 배신하는 사람은 두 번 배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오네시모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보내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빌레몬에게 빌레몬이 당연한 권리를 쓰지 않고요. 그때 당시 당연한 권리는 그냥 죽이는 거였어요. 그렇죠? 보복하는 겁니다. 복수하는 겁니다. 근데 복수한다라는 당연한 권리를 쓰지 않고요. 복수하지 않고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걸 기대하고 있는 거죠. 둘 다에게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재자의 고통이죠. 중재자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이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중재자는요, 둘이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둘 다 변화되기를 원해요. 무모한 짓이죠. 잘못하면요, 둘 다한테 욕먹을 상황인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의도한 바예요.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볼 건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큰 도전은 뭐냐면은, 은혜는요,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은요,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최소한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변화시키기 위해서 시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접기 마련입니다. 사실 저는 목회를 하고 있고요,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도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천성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예민하고, 좀 더 공격적이고, 좀 더 호전적이고, 좀 더 사람들의 말을 좋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좀 더 나빠요. 좀 더 성마르고 까다로운 성격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잘 못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그렇게 인생에서 많이 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꽤 보았기도 했습니다. 보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기도 했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그렇죠? 바꿔 쓰는 거 아니라고요.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람 변화시킬 생각하지 말고 좋은 사람을 뽑아다 써라. 이건 어느 정도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C.S. 루이스는 굉장히 탁월한 글들을 많이 썼죠. 그의 이제 가장 유명한 작품인 순전한 기독교의 맨 마무리가 되는 이제 두 개의 챕터가 있습니다. 두 개의 챕터는 뭐에 관한 거냐면요, 새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새 사람, 새롭게 변화된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맨 마지막 챕터가 새 사람이거든요. 근데 바로 그 전 챕터가 내용이 뭐냐면, 나중에 이 책이 있으시면 집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호감 주는 사람이냐 새 사람이냐라는 제목의 챕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요, nice people or new people, nice people or new people, 이 내용입니다. 당신은 nice합니까? 아니면 new, 새롭습니까? 이 문제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면요, 기독교에 반대하는 논거로 기독교인들이 되게 나쁘다라는 걸 많이 봤을 겁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 나쁜 놈들이 진짜 많다라는 걸 알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서 저런 걸 보니까 기독교가 진리일 리가 없어. 그렇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보다 훨씬 나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보다 더 못하지? 저런 사람들이 믿고 있는 내용이 진리일 리가 없잖아 라고 쉽게 판단을 내린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 질문을 제기하고 루이스는 여러 가지 이제 답변을 해줍니다. 그리고 굉장히 설득력 있는 답변들을 쭉 내놓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그러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들어보세요.
조금 길지만 인용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여전히 불쾌감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호감을 주는 사람들보다 불쾌감을 주는 사람들이 더 많이 그리스도를 찾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사실 때 바로 이 점 때문에 사람들의 반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그리스도는 지극히 혐오스러운 사람들만 끌어모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같은 이유로 그를 반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잠깐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복음서를 읽다 보니까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제일 많이 싸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무조건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저놈들은 나쁜 놈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던 세리나 창녀나 혹은 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 그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요, 대체로 불쾌감을,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부류들이었습니다. 성격도 안 좋았어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은요, 우리는 바리새인들 그러면 그냥 위선자, 나쁜 놈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요, 그때 당시에 인싸였어요. 그렇죠? 우린 대체로 여러분들도 대충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성격이요, 뭔가 좀 타고나게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혹은 삶을 형성해가면서 여러 가지로 깎였든 그렇지 않았든 간에 혹은 성향 자체가 배경이나 환경 자체가 좋기 때문에 성격이 좋고 소위 자존감이 높고 그리고 굉장히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상당히 선천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열심히, 사랑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고, 그리고 옳게 살아가려고 했고요. 그리고 당시에 그러니까 고위층들이랑 어울릴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요. 고위층은요, 우리는 보통 고위층 하면은 사회적으로 지위 높은 사람들 하면은 굉장히 이 사람들은 탐욕적이고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뺏으려고 하고,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 올라가려면요, 대체로 성격이 좋은 편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세계는요, 성격이 안 좋거나 성 많은 사람들을 대체로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어울리잖아요. 그럼 굉장히 대체로 매너가 좋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들이랑 놀고 싶어, 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어 라는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불러 모으신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께서 불러 모으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기독교인들처럼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혹은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면요, 여러분들이 제일 안타까워하는 지점 혹은 기독교에 대해서 불만인 지점이 뭡니까? 그죠? 기독교인들인데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는 거죠. 기독교인들인데 왜 이렇게 나쁘냐는 거죠. 그렇죠? 1세기에도 그랬습니다. 1세기에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똑같이 문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루이스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부자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이 본문은 이제 문맥상 돈이 많은, 실제로 돈이, 물질적인 재물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정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도 좀 긴 인용문이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서적으로 좋은 성품을 타고난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위험이 따릅니다. 만약 보세요, 여러분이 담력도 있고 머리도 좋고 몸도 건강하고 인기도 많고 교육도 잘 받았다면 현재 자신의 됨됨이에 만족하기 쉬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굳이 내 인생에 하나님을 끌어들여야 하지? 하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웬만한 선행 정도는 혼자 힘으로도 너끈히 해낼 수 있습니다. 성 문제나 섹스 문제나 알코올 중독이나 신경과민 증세나 못된 성질 때문에 늘 실수를 저지르는 저 과련한 인생들과는 부류가 다릅니다. 모두들 여러분을 호감 가는 녀석이라고 하고, 여러분들도 내심 그렇게 생각합니다. 괄호하고 우리끼리 얘기지만요. 저도 이 감정을 알 것 같습니다. 안 웃겨요? 진짜 안 웃기구나. 죄송해요. 나 이거 웃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구걸까지 해야 됩니까 제가? 이럴 때 이 모든 호감의 요소들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기가 매우 쉽죠. 그래서 더 나은 종류의 덕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게 되기 쉽습니다. 이처럼 천성적인 덕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그 덕에 실망하고 자기 만족이 산산이 부서지는 날이 오기 전까지는 이 상태를 가리켜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의미의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나서 C.S. 루이스는요, 제 생각에는 이 순전한 기독교 전체 책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표현을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불쾌감을 주는 사람들, 옹졸하고 저급하며 비겁하고 쌀쌀맞고 성격이 삐뚤어진 외톨박이들이나 열정이 지나치고 성에 약하며 정서가 불안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아주 다릅니다. 조금이라도 좋은 사람이 되어보려고 하다 보면 남들보다 2배는 빨리 도움의 필요성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르거나 아니면 절망에 빠져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길 잃은 양입니다. 그분은 특별히 이런 양들을 찾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 두렵지만 참된 의미에서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들이야말로 그분이 기꺼이 어울리시는 혐오스러운 무리들입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말하겠죠. 저런 인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니 기독교에 뭐 볼 게 있겠어. 예수님께서는 1세기에도 이 말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21세기에도 이 말을 듣고 계십니다. 저런 놈들이 기독교인이라니, 저런 놈들은 예수의 정신을 바르게 따르는 게 아니야. 사회에 폐만 끼치잖아. 맞습니다. 폐를 안 끼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잘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잘못하고 있습니다. 혼나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주로 오셨습니다. 역설처럼 느껴지시나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너는 가서 세례 요한에서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맹인이 눈 먼 자가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라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는 구제불능을 위해서 왔다. 나는 기적을 일으키러 온 사람이지, 나는 괜찮은 사람들, 나이스한 사람들을 나이스하게,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다. 나는 구제불능을 new people, 새롭게 만들려고 왔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구제불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십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도저히 변화하지 못하는, 나도 내 성품이, 내 성깔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더 정확하죠. 내 못나고 문제 있는 성깔이 변화되고 싶은데 잘 안 변화되는 것 때문에 짜증이 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얘기 하나를 해드리죠.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많죠. 물론 사실 많아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야곱이에요. 야곱을 보십시오. 창세기에 달려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창세기를 펼쳐서 창세기를 쭉 읽어보십시오.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막 간절히 여호와의 사자에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축복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멋있는 소위 철야기도의 모습만 상상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이 변화됐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성경을 명료하게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 이후에도, 창세기 32장 이후에도 야곱은요 진짜 꼴보기 싫은 놈입니다. 37장으로 가잖아요. 자기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도 시큰둥합니다. 이 인간은요 진짜 구제불능의 인간이에요.
계속요. 실제로 요셉의 인생 같은 것들, 인생을 쭉 보면서 야곱과 겹쳐서 보잖아요. 그럼 야곱은요, 마지막까지도 뭔가 물론 이제 은혜를 고백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같이 놀고 싶진 않다. 그런 진짜예요. 그런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야곱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예,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분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가난한 자의 부유시며 과부의 남편이시고 성격 더러운 사람들의 청결함이십니다. 그렇다고 내가 생각해도 나는 성격이 좋은데 그럼 나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버림받는가? 아니요. 여러분들 똑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나이스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뉴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죠. 내가 나이스한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착한데?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머리 쓰다듬은 거예요? 제가 가끔 하거든요. 제가 착한 일 하면 저 스스로에게 내가 착한 사람인지 새로운 사람인지 구분할 수 있는 시금석을 시험 볼 수 있는 걸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더 많이 있는데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요, 이걸로 거의 끝납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착한 사람일 뿐입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람이라면, 착한 사람인 정도가 아니라면요, 여러분들이 간혹 행하는 사심 없는 선행에 스스로 놀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한국 야구 대표팀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세요? 혹시 우리가 도저히 우리가 우승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우승을 했으니까 일단 즐기고 보자, 이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행한 사심 없는 선행에 스스로가 놀랍니다. 내가? 이정규가? 선행을 했다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야? 나처럼? 복수심이 강한 사람이? 그죠? 이건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 없어. 나는 지금 뭔가 기적을 경험한 거야. 이런 사람은요, 모욕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시금석이에요. 그냥 착한 사람인 경우에는요, 자신이 착하다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즉시 모욕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내 착함이 내가 이루어낸 성취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그냥 나이스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new people은요, 새로운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없던 것이 생겼다고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맹인이었고 못 걷는 사람이었고 나병 환자였으며 못 듣는 자고 죽은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내 눈을 띄우시고 나를 걷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셨다고 생각하죠. 여러분들은 착한 사람입니까?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람입니까?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세계용사를 새로운 사람이라면 계속 회개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람도 아니고 착한 사람도 아닙니까? 그죠? 나는 새로운 사람이, 듣고 보니까 새로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렇다고 착한 사람도 아닌걸?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의 은혜는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분은요, 구제불능의 전문이십니다. 그분은 구제불능 전문가십니다. 그분은 안 착한 사람들 전문가십니다. 착한 사람에게도 그분은 전문가십니다. 그분은 인간 전문가십니다. 그분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의 전문가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되셨습니다.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의 전문가가 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이 사람이 되었다면 그분이 우리 같은 사람을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누구나 소망이 있습니다.